양희은 씨가 부른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며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한 주 동안 이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데 참 가슴이 많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요즘에 예성이와 작은 언쟁들이 있거든요. 예성이가 아빠 무서워라는 말을 되게 자주 하는데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당장 그 잘못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고 저는 성격이 뭐라 하고 그거를 좀 고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저는 무서운 아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성이가 아빠랑 둘이 같이 있으면 무섭다고 잘 안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상태로 이 노래를 들으니까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이 찬양 1절, 죄송합니다. 이 노래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엄마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입으로 나오는 말은 진심이 아닌 거죠.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뭐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가 되보면 압니다. 막상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딱 다가갔는데 이 자녀가 딱 사고를 치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보다 야! 유혜성! 유혜당! 지우! 번호! 이렇게 하는 게 먼저 나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그 말보다 품어줘야지,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 괜찮다고 말해줘야지라고 하지만 그게 실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끝날 때쯤에 마지막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리. 엄마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사람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면 또한 자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아픔들을 선사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식에게 잘못을 했든 아니면 부모님에게 잘못을 했든 종종 하는 말이 미안해라는 말인 거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말 하셨습니다.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특히 돈 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마라. 이런 말들 하셨는데 그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흘러넘길 수도 있는 말이지만 마지막으로 남겨지는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 3주 정도, 오늘 포함해서 3주 정도만 빌립보서의 말씀을 들으면 이 빌립보서가 끝이 나게 되는데 바울은 오늘 4장 8절 이후의 말씀에서 자신이 이 빌립보서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교회에 하고 싶은 말들을 펜을 꾹꾹 눌러서 진심을 담아서 그들에게 남겼습니다. 그것이 8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심 어린 조언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8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8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바울이 8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사용한 수식어가 무엇에든지라는 수식어입니다. 이 뜻을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8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바로 모든 일에 참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가 모든 일에 경건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 선하고 도덕적이며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일에 올바르게 행동하라. 이것은 나의 기준에서의 올바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나의 행동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또한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넷째로는 모든 일에 정결하랍니다. 모든 동기와 행위에 있어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합당한지를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게 행동하는 것이며 사랑으로 타인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모든 일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가 모든 일에 덕이 있으라. 이것은 모든 일에 은혜롭고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모든 일에 칭찬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내용들인가요? 뭔가 바울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고차원적인 뭔가 특별한 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갖춰야 할 일반적인 덕목들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착해라, 올바르라, 정의로워라, 성실해라, 경건해라, 정결해라. 이거는 우리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특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함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평범함 속에서의 특별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8가지의 덕목을 살아내는 것,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삶에 믿음을 더해야 하는 거죠. 믿음을 더한다는 건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계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왜 덕을 행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사랑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우리 그 모습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당신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어요? 이런 질문 하나요? 당신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합니까? 이런 질문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당신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묻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나를 봤을 때, 나를 한 사람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거룩한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 평가 아무런 상관없어. 나는 누가 나한테 뭐라 말을 해도 나는 나만의 신앙 색깔을 고집하면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옛날에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저 사람들과 함께 그 진리를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의 그들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특별한 건 별거 아닙니다. 착하게 행동하는 거,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대하지 않는 거, 더 놀라운 건 함께 식탁의 구제를 나누는 자리에 그 당시에 되게 획기적인 거죠. 주인과 종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함께 식탁의 구제를 나누는 이 모습들을 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 형제라는 말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한 자궁에서 태어난 피를 나눈 사이, 피를 나눈 형제라는 뜻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바랐던, 그들이 들었던 이 복음이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정도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평가를 내리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뭐 우리가 욕할 때, 우리가 음주 가무를 즐길 때,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에게 그런 삶들을 요구하고 유혹을 하지만 결국 내가 그것을 하게 됐을 때 뭐라 말합니까? 너 예수 믿는다면서? 라고 말하는 말들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됐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지, 일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먼저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소심한 심리학인가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이제 두 번째 챕터 내용에 보니까 메시아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시아 증후군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비춰졌을 때 나는 되게 착해 보여야 되고 선해 보여야 되고 일도 잘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일을 하는 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 되게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뭔가, 모범적인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볼 때 단지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분께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행위가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이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 되는 거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겁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덕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방금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들이 그런 내용인 거죠. 나만 생각하지 마라. 예수 믿는 너희들이 너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주위를 봐라.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봐라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위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 근데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한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마라고 했는데 라고 그 사람이 이 믿음 좋은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의 자유가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덕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뭔가 희생하고 나의 것을 포기하는 삶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억울한 마음들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기 앞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말하고요, 행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이 받고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달의 목적으로 무언가를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울에게 들었던 그 말씀, 그 행동들을 내가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의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람과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전달되어져야 되고, 또한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걸 보게 돼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 예담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요, 예성입니다. 왜? 예성이랑 제일 많이 놀고 제일 많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담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바보야, 바보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럼 저희가 옆에서 이렇게 바보 아니라고 말하면 그래 천재야 라고 말하고, 가끔은 우리 예담이가 바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야 나는 아가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지만, 옆에서 듣는 말, 보는 행동들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요즘에는 강남 스타일에, 요즘에 이제 몬스터 호텔을 보다가 갑자기 강남 스타일 막 춤을 막 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모습에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실망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진정한 믿음은요, 행함을 더하는 것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행함이 없이 그냥 나는 종교적인 행위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1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내는 거죠. 그럼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맺혀야 되는 이 열매가 무엇이냐면 착한 열매입니다. 이 착한 열매가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가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조금이요,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개척하기 전부터 한 10년 정도 그 사역들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것들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은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간식도 나눠주시고 학교 앞에 나와서 먹을 거 주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다시 한 거죠. 왜 특별해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하니까 그게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해왔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낸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했던 그 좋은 평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정직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범적이고 성실하네요 라는 그 평가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함 속에 특별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인풋이 있으면 삶이란 아웃풋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도리어 나를 썩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습, 그 행동들을 가지고 너 왜 예배 안 드려? 너 왜 기도하지 않아? 너 왜 말씀 안 읽어둔가 같은 평가를 내리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신앙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실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큰 간격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쉽게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그 간격을 점차 줄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있는 릴레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0월부터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대로 다시 한 번 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간식도 나눠주고 그런 행동들을 같이 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권고도 다시 할 겁니다. 그런 사소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만나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살아가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10대, 20대 사역했던 것들과 이음교회를 개척하면서 겪었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분께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것들에 말할 것을 준비하라. 우리가 살아내는 그 8가지 덕목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겁니다. 제가 걸어왔던 길이 그랬고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그 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이 교회를 세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제 평생의 소원이 그런 거였거든요. 교회 정말 예쁘네요 라는 그런 말이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함께한 사람들 지하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씩 와서 모르겠지만 그 일주일 곰팡이 핀 데서 제가 맨날 거기 앉아있고 맨날 두통에 시달리고 잠깐 와서 봤을 때는 콘서트장 같고 되게 그렇지만 맨날 제습기 틀어야 되고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지저분한 환경에서 우리가 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문현에서 왔어도 썩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를 비교해서 지금을 보십시오. 우리는요 정말 대박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있었나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건 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한 건 그렇게 많은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다는 것. 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곳의 공간이 이전하는 데까지의 과정들은 저의 간증들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었을 때,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물었을 때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줘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겪었던 기도응답 받았던 그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스토리 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온 그 믿음의 길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 때는 저렇게 역사하셨어. 어느 때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어느 때는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어. 라는 그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야라고 말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일상이 되는 그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그 이야기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해야 하는 거죠. 저는 개척과 동시에 방송을 타서 소위 유명한 목사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삶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오는 그런 한 사람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거는 찬양으로 고백되어 좋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따뜻한 말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흥이 세상 사람들의 부흥에 그 부흥을 충족시키는 부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만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길을 잘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마치고 간식을 포장할 건데 그 포장된 간식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매주 월요일마다 나눠주면 그게 정말 특별해 보일 겁니다. 그런 작은 실천을부터 우리가 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